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내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목소리 높여 힘차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주시네.
말씀은 경외가 사라지면 순종도 사라진다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셨는지라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라고 읽을 수 있죠? 참네. 눈으로 얘기를 보면서 생각은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헛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제가 이제 중동을 2주간 다녀오면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행은 마치 낡은 것을 갖다 내버리고 새 것을 등에 짊어지고 오는 것 같아요. 낡은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내가 되는 것, 그게 여행의 본질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인가를 버리고 왔고요. 또 무엇인가를 제 마음에 짊어지고 왔다는 것이 느껴져요. 이번에 중동 선교사역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제 마음에 다른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 뭐라 그럴까, 아직은 잡히진 않지만 뭔가 새로운 것이 내 마음에서 태동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나를 직면하고요, 그리고 낡은 것들을 버리고요, 새로워지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은 연애 다음으로 나를 들뜨게 하는 것이다. 연애가 들뜨게 하잖아요, 연애할 때.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를 들뜨게 하는 것이 여행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여행은 뭔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여행을 시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행을 자주 시키라고. 그게 안 되면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말씀 묵상도 여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낡은 나를 버리고요,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낡음을 발견하고 또 부대끼면서 놀라게 돼요. 내 안에 어둠을 보게 되고 내 안에 거친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완악한 나 자신을 만납니다. 그래서 묵상도 역시 여행과 같이 무언가 낡은 것들, 거친 것들, 어두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신선한 새로움으로 덧입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묵상에 이어서 기도도 그러합니다. 토마스 키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기도는 나를 벗어나는 짧은 여행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나를 벗어나는 짧은 여행이다. 여행이 낡은 나를 벗어나는 그런 여행이듯이 묵상도 기도도 낡은 나를 벗어나는 짧은 여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꾸준히 묵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으로 며칠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몇 달을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울렸다면 그 작은 울림으로 끝나게 하지 말고 큰 내 인생을 뒤흔들 만한 그런 울림이 될 때까지 계속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고요, 더 확대시켜 주시는 어떤 일들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말씀 묵상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거든요. 말씀과 기도는 떼어내서는 안 돼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은 곁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도록 해야 돼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나란히 가도록. 먼저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그 묵상이 나를 어떻게 기도로 이끌어 주는가를 잘 살피면서, 그래서 묵상하다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잡히고 어떤 대상이 잡히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벗어나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자꾸 말하게 되고, 내 욕심만 키워져 나가게 되고, 내가 그리는 하나님만 더 강화시키게 되는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오직 말씀 묵상의 여행처럼 낡은 것을 버리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새 것을 입혀주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묵상, 말씀 묵상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창세기를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그전에는 들어오지 않던 어떤 단어 하나가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뭐냐?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인생의 여정 끝자락 즈음이었습니다. 오랜 불임이었었죠.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 못한 인생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불임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 뒤에 얻은 아들, 그게 이삭인데, 이삭이 장작 짐을 지고 사흘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불로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결론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려고 하셨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목을 치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히 불러서 멈춰라.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말라 하고 중단시키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들은 말씀. 아브라함의 경외는 뭐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 그러셨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증거는 뭐였어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따라서 경외는 온갖 삶의 과정을 두루 거치고 나서 성숙해질 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가 부름받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의 지역에서 하나님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이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순종 잘했네.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죠.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성실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하시지 않더니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 가장 아꼈던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거침없이 그대로 순종하려는 모습을 발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 그 말인가? 또 원고지가 날아가는 것도 처음 겪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를 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경외감은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줄기차게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감정이고 그런 인정입니다. 그러니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건 어리석고 주제넘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줄 아시죠? 이것은 굉장히 주제넘은 그런 발언일 수 있어요. 예배자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인정하실지는 모를 일이죠. 그러니 제가 하나님 경외하시는 것을 다 아시죠? 이것은 주제넘은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나이가 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알았어요. 매우 괴롭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은커녕 이상한 집착들만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더 자랄 줄 알았는데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져 가고 많은 것들을 아까워합니다. 심지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목록보다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목록만 늘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경외가 약해지면, 경외가 사라지면 순종도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약해지는 까닭은 순종하는 모습을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외감이 가득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희미해지면 설렁설렁 말씀을 듣고요, 건성으로 응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타락한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내 욕망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으로든 밖으로든 변화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대한 복종,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이 속사람의 변화로 말미암는 복종,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종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다 그대로 드렸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한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외는 뭐라고요? 아끼지 않고 드리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경외는 뭐라고요?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 영어 문화권에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영어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한마디 탁 신호로 보내면 지금 앞에서 설교자가 한마디 했던 말을 그대로 바로 따라 하더라고요. 애들도 따라 하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경외는 뭐라고요?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 한 번 더.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한번 보죠. 야곱의 경외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억울하게 오해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단연코 야곱일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요. 사람들은 야곱을 사기꾼,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로 묘사해요. 그런데 정작 가룟 유다를 떠올리거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을 이상하게 떠올려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실 야곱은요, 자기가 끓인 팥죽으로
배고파하는 형에게서 주고받는 거래를 통해서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여기는 속임이 없어요. 거짓말 한 것도 없어요. 배고픈 사람이 야, 내 장자권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래서 당장 배고픈 나에게 팥죽, 네가 먹을 팥죽 나에게 줘. 이쪽에서 차층에서 요청한 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야곱은 횡재했다고 생각하죠. 에서는 팥죽을 먹었기 때문에 횡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한 거래였어요. 또 어머니가 요리해 준 음식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평생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뒤에 나중에 들어온 에서가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한 것이라고는 어머니 리브가가 해준 요리를 들고 아버지에게 갖다 드린 것뿐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형의 자기 의사결정에 의해서 자기가 끓인 팥죽으로 장자권과 바꿨을 뿐이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그냥 축복을 받았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속임수가 있었지만 어머니의 속임수에 이렇게 끌려간 상황도 사실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야곱을 언제나 속이는 자로 기억합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수고해서 뭔가 취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것 등쳐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도망 나올 때,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이제 장자권 문제 때문에, 축복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야곱이 야반 도주하잖아요. 형의 그 잔인함을 피해서 참 먼 어머니의 고향으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굉장히 지역적으로 굉장히 먼 곳이죠.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도망을 나오죠. 삼촌 라반이 너무 야곱을 억울하게 하고,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도망 나와요. 근데 자기를 뒤쫓아옵니다. 근데 뒤쫓아온 외삼촌 라반에게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요 야곱의 말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있고요, 내 손의 수고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와요.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죠. 이삭은 적어도 아들 야곱의 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은 아버지였어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자식에게 이런 인정을 받는 아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야. 하나님이 전부이신 분이야. 그렇게 자식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근데 아버지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렇게 인정받은 아버지는 분명합니다. 큰 복이죠. 그리고 주목할 것은 자기 손으로 수고했다라고 항변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요, 삼촌의 양을 한 마리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둑이 훔쳐가도 자기가 보충합니다. 자기 몫에서 외삼촌 소유의 양떼에 생긴 그 부족분을 다 채워 넣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심지어 잠도 못 자고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짐승이 물어간 가축도 자기 소유로 보상합니다. 삼촌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라반이 소유한 가축은 설령 한두 마리를 잃더라도 표시가 나지 않을 만큼 많았거든요. 큰 목장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손해가 난 부분은 자기 몫에서 보충을 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던 분을
직접 만났죠. 어디에서? 베델에서. 베델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사랑하던, 경외하던 그 하나님을 자기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성실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고 속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야곱은 변했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삶의 성실함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성실함을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이삭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 분명히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거짓말의 상황이지만 동조했거든요. 어릴 때 그렇게 했다는 말. 그러나 변했어요. 바단 아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야곱에게 성화의 장소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화는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삭이 경외하는 그분이 곧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의 힘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경외함은 우리를 수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고요. 내 몸이 부지런해집니다. 내 안에 도살인 도덕심보를 부인하고 근면 성실함으로 일하게 합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손해를 변명하지 않고 내 것으로 갚아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경외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화된 성품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본성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경외의 힘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성품 자체가 삶의 예배죠.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면화된 성품을 자연스럽게 삶에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일상에서 세속적인 환경을 이기고 순종합니다. 홀로 있는 고독 속에서도 마음이 어둠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장에서 저울추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함의 특징은 결코 살아가는 일상 시장 경제 속에서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성실함,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 경외함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은 뭐였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열매였다면 야곱의 열매는 바로 시장에서, 일상에서 속이는 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좀 보겠습니다. 고넬료의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의 백성은 묵상하는 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즐겁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첫 번째로 취해야 될 경건의 덕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묵상은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무엇이 아니고 누구예요. 묵상의 이유, 묵상의 목표, 묵상의 방향, 묵상의 시야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동안
우리 안에는 뭐가 일어나요? 경외감이 일어나요. 아까 찬양할 때도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하죠. 다 말씀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이 말씀들을 계속 집중해서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분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또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를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도와 구제가 균형 있게 나타나게 돼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쓰에 있어서 자비가 나타나고 인정머리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인정머리라는 표현이 참 좋아요. 소박해서 좋아요. 그래서 기도만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약자들에 대해서 뭔가 구제, 뭔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기도와 구제가 균형 있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구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그리고 그 결과 온 가족의 하나님 경외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확고한 믿음, 삶이 가장 친밀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숨어 지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었죠. 이탈리아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서 존재하던 사람들, 그 로마죠.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유대 땅에 와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요, 하인들도 경건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게 합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다 몰려와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건하지만 유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지하고 뭐 이렇게 답답한 경건이 아니라 유쾌한 경건인 거죠. 자연스러운 유쾌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경쾌하고 유쾌하고 즐거움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심각해지지 않습니다. 안석영 집사님, 유쾌함을 잃지 말기를 바라요.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유쾌한 영혼. 건물에 유리창인데 커튼이 드려져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유리창이 좀 깨져 있어요.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커튼은 쳐져 있지만 커튼으로 막았다고 하지만 유리창이 깨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숭숭 들어. 유리창은 사람의 마음 혹은 사람의 영혼을 뜻합니다. 뭔가 이렇게 깨지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깨짐, 마음의 깨짐이 있는 것 같아요. 유쾌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긍정적이고 선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할 줄 알고 낙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남자, 유쾌한 남자, 절대 그 유쾌한 웃음을 잃지 않게 되길 바라요. 유쾌함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유쾌함을 잃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고넬료는 대인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예수님을 초청해서, 아니죠,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때 친구들을 초청하면 친구들이 다 왔다는 것은 대인관계도 좋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대인관계도 좋아야 하는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은 거예요. 집안의 하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고넬료야, 어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와 있다. 초청해서 구원받을 말씀을 그에게 부탁하라. 그러죠? 그대로 또 순종해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머리에서만 작동하는 말이 아니고요, 섬김으로 나타나고 사람들과의 사귐으로 나타나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봉헌, 야곱의 수고, 고넬료의 열매는 모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경외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그 묵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외. 왜 묵상을 통해서도 왜 경외함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그 주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하는 분은 속은 겁니다. 가스라이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되 다 이룰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도 우리 안에 있다 그러시면 될 텐데, 상호 침투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을 모시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눈으로 읽을 수 있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면 주님을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머무르시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면 반드시 내가 변화가 되어 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상하게 정렬되게 되어 있어요. 세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나의 연약성으로부터 구원시킬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끄집어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즉 내 안에 주님이 항상 머무르시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연약한 나로부터 다른 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죄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한다고 해서 자기의 가장 큰 약점, 가장 큰 자기를 괴롭히는 그 문제가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심하고 나면 또 금세 며칠은 갈지 모르지만 또 어느 사이인가 또 그 자리에 돌아와서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지겹습니다. 회개하고 또 왔는데 또 같은 죄를 저지르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근데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이게 10년, 20년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고통, 탄식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끄집어내줄 거, 누가 이 비참한 남모르는 이 비참한 나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거 그러잖아요.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변화해 나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들도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결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도록 내가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그렇지 주님이 이걸 이루어 놓으셨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지.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이것이 생생해지면서
하나님만 답이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다행인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경외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이끌려 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고 수고로 이끌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묵상에서 일어나는 경외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새로운 일은 말씀 묵상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 얘기했어요. 이걸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어떤 장을 만들어서 이런 걸 좀 해보시죠. 내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시작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 그게 먼저여야 돼요. 만약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실행할 용기를 얻지 못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이루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힘에 의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과, 즉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심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묵상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이어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묵상의 자리에 머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뭐라 그러세요? 야, 너 좀 나대지 마라.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 받았음에도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그러시잖아요. 기다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은 순종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묵상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때는 나서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 자기 경험에서 나온 생각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공부하는 것도, 이직하는 것도 전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에 의해서 사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 한계 안에서, 자기 비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 길을 들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지만, 그래서 젊을 때 그런 열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는 상태이지만, 이번에 중동 가서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다시 읽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나이가 75세였다. 그 75세에 갑자기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데 75 어서 많이 듣던 나이인데 75 제가 은퇴하는 나이예요. 목사 은퇴 나이가 75세예요. 우리 교단. 75세면 이제 목사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목사직은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고. 거기서 떠나서 내가 다음 너를 보낼 곳으로 가라.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근데 마음에 희망이 솟아오르더라고. 75세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75세에 나를 또 다른 어떤 부름으로 부르실 것 같다 하는 기대감이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75세 내가 은퇴하는 그 나이에 아브라함의 부름받은 것 이것이 내게 오버랩 되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넣어주셨으면 그럼 복잡한 생각에 막연한 생각에 무력하게 기다리든지 아니면 복잡한 생각으로 또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었겠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절대 자기가 먼저 나서지 않아요. 주님의 일은 주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비롯해서 이거 목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엄마들 아빠들 전부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까지 전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힘에 의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자녀 양육을 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사역을 할 수 있어야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자기에 의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나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예수님이 안 계신데 교회 돌아갈 수 있어요. 미국에 왔던 어떤 한국 목사님이래. 저교 목사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 교회들은 성령님이 안 계신데도 역사하시지 않는데도 너무 교회 일들 사역들을 잘한다고 그러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의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조영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이 아닌 거죠. 신의 일은 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의 일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하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라. 이제 작수하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실패 없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냥 묵상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근데 매일 읽는데 가슴에 닿는 어떤 구절이 나타날 때까지 가슴에 닿는 어떤 단어가 나타날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단어가 탁 닿아요. 그래서 멈추세요. 어떤 구절이 내 마음을 감동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세요. 그리고 그 구절을 취해서 계속 취하로 생각하고 취하로 말로 읊조리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제가 뭘 해보라고 오더를 내렸던 그분이 사람을 초청을 해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딱 세 가정이 모아졌대요. 세 가정이.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왜? 제가 그 구절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책이 또 떠올랐어요.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모시고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책을 제가 과거에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부지런히 찾았는데 마침 그 책이 쫙 구석에 있더라고요. 다시 꺼내서 밤새도록 읽었어요. 오늘 아침 6시까지 읽었나? 계속 읽고 표시하고 적고 하면서.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내 마음에서 깊이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항상 현실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선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명해질 때까지
그리고 내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숙성시켜 나가고 주님이 더 온전히 계시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즘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이 뭔가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짊어지고 온 것 같은 어떤 느낌, 뭔가 어떤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시내산에 가서 엘리야 동굴을 바라보면서 혹은 느보산에서 뭔가가 임한 것 같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기다릴 줄 아는 분들 되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나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십계명 그 말씀 받기 위해서 40일을 가만히 기다리잖아요.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시내산 올라가는 게 4시간 올라가더라니까. 4시간 올라가는데요, 길이 없어요. 깎아지르는 이런 절벽 같은 곳인데 전부 바위로만 된 산이에요. 나무 한 그루가 없는 산이에요. 그냥 바위예요. 바위. 작은 바위, 큰 바위. 올라가면서 돌 하나 구르면 밑에 사람 빵 맞으면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는 결사적으로 여기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자면 죽는다, 굴러 떨어져 죽는다, 그 심정으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2시간을 기어 올라서 엘리야 동굴에 들어가서. 근데 모세가 그런 산에 올라가서 40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지를 못했죠.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로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우상숭배로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면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그냥 자기가 만든 신에 의해서 자기가 그냥 몰입되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내게 말씀을 해 주실 때까지, 내 귀로 울리는 음성은 아닐지라도, 내 눈을 뜨고 뭔가를 보는 듯 그렇게 이상을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내 사이즈에 맞게, 내 채널에 맞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만큼 키가 커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저한테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하나님 내게 알게 해 주시는 건데 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 마음에 딱 닿게 돼 있어요. 내 귀로 안 들려도, 아, 여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아,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이걸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기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면 그래요. 우리 삶의 핵심은 그분을 내게 모시는 거예요. 교회도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이잖아요. 교회의 목표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이 나타날, 그분의 임재가 나타날 때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으로 그냥 결정하고 생각으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급한 사람은 사람을 또 찾아. 그냥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기다릴 줄 하는 그런 습관이 없으니까, 기다릴 줄을 모르니까 금송아지 만들듯이 또 사람을 찾아, 전문가를 또 찾아.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전문가시죠. 그분이 내게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고요. 나도 그걸 가장 바라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목사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임재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때까지. 그분이 우리 팀의 가장 에이스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마이클 조던이 1990년대에 시카고 불스인가요?
시카고 불스로 와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연 6년 동안 NBA 챔피언이 됐잖아요. 조던 없었으면 시카고 불스가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최고의 에이스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 마이클 조던이 있는데 그에게 패스를 해줘야 골인을 시킬 텐데 마이클 조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볼을 안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손흥민에게 볼을 보내면 손흥민이 넣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볼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그분이 어몽류 그들 중에 나도 있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여기 계시고 그분이 주장이 되셔서 그분이 일을 이루시도록 그분에게 모든 것을 패스해야 될 텐데 그분을 기다려야 될 텐데 그분이 일하실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텐데 그분에게 귀를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죠. 온전치 못한 사역을 할 것이고 온전치 못한 사업을 할 것이고 온전치 못한 자녀 양육을 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항상 기다리세요.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집중해서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을 기다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 것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종이 하나님의 새롭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려 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인 제가 잘 따라가기를 원하고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과목을 다 잘 소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계시 가운데 신선한 만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제2의 인생을 제2의 사역을 제2의 교회의 비전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나타남을 보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당신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제 인생 돌아볼 때 수많은 실패는 당신께서 나타나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발을 내디딘 그 실수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인생의 어둠에 끌려가고 내 인생에 실수가 나타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중첩되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을 경외하되 기다리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부터 묵상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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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마다이 콘노로스 바살라이드 오르발라이던 주루스 마살라파르 오르단자이 던루스 마살라칸루스 주여 감사합니다. 마르카티 오르도모 샬로카리안스 인사바리 도모잘로톤스 인스로테리 카마란디아르도스 이사로바티아 노로스 바살라이던 Arondoro di Arabas Shalatarians, Isagratia Laudra di Arabas, Rocardo Bellageris, Toro Danchans, Toro Dallaigendrus Mas, Eshola Carian Sorbellati, Misalotatin Naradans.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주의 말씀을 듣게 될지어다. 내 영혼아 주께서 보여주심을 볼지어다. 내 마음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주께서 말씀하심을 듣게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계시를 기다립니다. 주의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주의 그림을 기다립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로바단도로 카르노모 샬로 카리안스 인사로 데벨라테 아르건 선소로티 아라바스 인사로 데야르고 산도로 티베르칸스 인샤로 티아르본 자르코 라이젠스 인살로 다리안 소로발라티 아라바 카리안스 어쇼로 다리안도로스마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 주님을 경외하여 기다리는 자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일어서시면 적들은 패합니다. 주님이 일어서실 때까지, 주님이 일어서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샤무르티 알롱가르스 뼈르달라치아르코스 니샬로 카르모 샤르노모 텔라티아 네자르돌로 가르소 바라디아르도모 차리카스 아쇼나 데탄나 칸토로티 벨라 카레안스 인사로티 오르도모 샬로 카리안도로스 파살라티아 주여 라바라스 오르도마시 아라바티 아라바스.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유다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한국말로도 기도하시고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양쪽 언어를 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모카모탄도로티 베르카리온스 이샬로 카르도모 샬로 다리안 소르벨라티 아라바스 이라고리 디아르도모 샬로 카리아스 란다라 티아라바스 솔라 티아라바스 보로 살로 다 티아라바스 알라 티아라바스. 턱관절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십니다. 한쪽 턱관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타 파레카 노로디베르가리오스 네라바리 온도로디베르가리온 선도로 라가라 티아랄라 디아라바스 오레 티아르 돈졸로 디아라바 카르돈스 인다 샤르카이덴 주루스 이살론다라 티메르 카리안스 아쇼나 투페로 칼로타 티아라바스 에산노노노노 소포티타카스. 주여 아버지여 로켄노로스파스. 아버지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온도로디 베리고르도 마샬로 카리아스 이사로 디아라보 살로 디아라바스. 완악한 마음들은 무너질지어다. 완악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다 무너질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들,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내게 임하셔야만 되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됩니다. 주여 오직 예수로만 되는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의 일은 오직 예수로만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바라디 오르간 소로디 라이제르콘스 이나마르도 벨라이전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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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All drums and road fades Misalos alla carian sorbante Injarotatin tartentors Misalondar conros pasalaten Indaratior domo shalom. Hallelujah Hallelujah. 모든 불안,
모든 불안, 모든 염려, 모든 근심들 사라질지어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리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리라. 오로바라시오르간도로스마.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죽었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을 가져오시고 나의 죽음을 가져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로다 디오르도보 샬로 가리안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